까지 긴 구간이라서 우리가 끝에 20절, 21절, 22절 세 개 구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6장 1절부터 22절 중 20절부터 22절까지 세 개 구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로 돌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아멘. 우리 잠깐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감사원금 바치셨습니다. 태중에서 무럭무럭 잘 자라며 부모의 믿음과 기도가 흘러들어가 태아 때부터 신앙의 씨앗이 자라게 하여 주세요 라며 우리 충만히 이름으로 우리 같이 함께 감사원금 했습니다. 하나님, 이 물질이 바쳐진 아버지 하나님, 이 물질 손길을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바쳐진 물질이 쓰임받는 모든 곳마다 주의 복음 전파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소서. 하나님,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낸 모든 기도 제목들이 주님 말씀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에서 함께 나와 기도하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그 기도 제목들 하나하나를 주님께 올려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정말로 간증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응답들이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게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의 힘으로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신 분이 여호와라는 말씀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매 순간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어떤 일을 반복적으로 하면 뇌과학에서 밝혀낸 사실이 있는데 뇌 전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다가 반복적으로 이제 일을 하게 되면 뇌 전체가 아니라 뇌의 깊은 곳으로 이렇게 그 에너지 쓰는 것을 이렇게 축소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기 위해서 뇌 깊은 곳으로 이렇게 우리가 반복적인 일이 되는 것을 각인시키는데 그렇게 되면 특별하게 의식하지 않더라도 그 일을 해낼 수 있게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흔히 체화됐다라고 하거나 습관화됐다라고 말을 합니다. 어떤 행동이 체화되고 습관화되면 무의식적으로 그 행동을 하게 되고 전혀 위화감을 느끼거나 이상함을 느끼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죄인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주목할 점은 우리가 죄의 행동을 한 번만 해서 죄인이라고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가 죄의 행동을 하는데 전혀 위화감이나 이상함을 느끼지 않는 완전히 죄가 습관화되고 체화된 존재로서 죄인임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될 본문에서 삼손은 어느 순간 죄에 대해서 합리화하는 단계를 넘어서서 아예 무감각해지고 죄를 짓는 것이 이상하지 않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떠한지가 오늘 본문에서 나와 있는 모습입니다. 먼저 삼손의 마음의 상태가, 삼손의 영적 상태가 어떤지를 보여주는 장면이 1절에서 3절에 나와 있습니다. 1절입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지매 그들이 곧 그를 애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 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 빗장을 빼어 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상 꼭대기로 가니라. 여러분, 지금 삼손이 이방 여인 기생을 보고 그에게 들어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기생이라고 번역된 단어는요, 그 원어적으로도 몸을 파는 여인이라는 뜻이 분명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들어갔다라는 표현도 단순하게 그냥 이렇게 만났다가 아니라 동침했다라고 여겨지는 해석이
가능하고 무리한 해석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삼손은 나귀 턱뼈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인 후거든요. 그러다 보니 블레셋 사람들에게 공공의 적이 되어 있는 상태인 겁니다. 그런데 삼손이 그 사실을 알고도 블레셋 땅으로 또 가는 겁니다. 블레셋 땅으로 또 갑니다. 특별히 지금 오늘 삼손이 갔던 이 가사라는 지역은 삼손의 고향에서부터 무려 70km 정도나 떨어져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자동차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특별하게 그렇게 빠른 이동 수단이 많지 않았던 시대에 70km나 떨어진 가사를 굳이 삼손이 내려간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냐? 이방 여인 기생과 동침하기 위해서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삼손은 자신의 능력이 블레셋 사람들이 건드리지 못할 능력이라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게 나귀 턱뼈 하나로 1,000명을 죽였으니까 그게 삼손의 힘도 힘이지만 그 체력이나 아니면 그 전투 능력 자체가 능히 1인 군단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그렇게 명확하게 확인을 한 후니까 그는 블레셋 땅에 들어가는 것에 전혀 부담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블레셋 땅에 들어가는 게 전혀 부담감을 느끼지 않고 자기를 수배하든 말든 전혀 부담감 느끼지 않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전히 나시린의 법을 어깁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교만은 죄에 대한 무감각함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손은 지금 블레셋이 자기에게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확인하는 순간 마음껏 활개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 문짝을 빼서 그것을 어깨에 들쳐매고 헤브론 산까지 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명백하게 블레셋을 조롱하고 있는 거거든요. 너희들이 아무리 나를 잡으려고 해봤든들 나는 니들한테 잡히지 않아. 너희들은 나에게 전혀 위협이 되지 않아. 그리고 삼손은 지금 그 나시린의 법을 어기고 있고 이방 여인과의 그 동침도 전혀 거리낌이 없는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과정 가운데 삼손에게 어떤 제재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삼손에게 어떠한 제재도 없습니다. 그러자 삼손이 어떤 건가요? 마음 가운데 더 크게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마음 가운데에서 무엇을요? 자기 자신은 이 정도 능력이 되는 사람이니까 이 정도로 살아도 돼. 나는 특별한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는 조금 더 좀 이런 정도까지는 해도 허용해 주시는 거야. 블레셋에가 해가 되는 일만 하면, 내가 지금 성 문짝도 뛰어왔잖아. 블레셋을 조롱하고 블레셋에가 해가 되는 일을 하고 이스라엘에게 좋은 일을 하면 하나님은 적당하게 허락해 주실 거야. 마음 가운데 자기 존재, 자기 힘, 자기 역할에 도취되고 그것을 주체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 명확하게 삼손이 행하고 있는 일들 가운데 삼손은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모습도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의미도 없이 끼어든 것 같은 이 1절에서 3절까지의 에피소드는요, 죄를 지어도 괜찮다고 여기는 삼손의 마음이 여실히 드러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죄를 조절할 수 있다 여기는 아니란 마음이 드러난 장면이기도 합니다. 이 장면은 또 어디서 연장되냐? 뒤에 나오는 가장 유명한 삼손의 에피소드, 삼손과 들릴라의 그 이야기 가운데서 나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런 마음이 삼손의 마음 가운데 교만함이 되고 그 교만함에게 삼손이 마음을 내어준 모습입니다. 그러자 그 교만함이 든든한 반석 같은 위치로 삼손을 이끌고 가는 게 아니라 어딘지 계속해서 불안해 보이는 모습, 이방인 여인과 함께하고 블레셋 땅에 마음껏 들어가 있는 어딘지 모르게 위태위태한 자리로 삼손을 이끌고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그 말씀을 하시기 전인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최후의 만찬날에는 또한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서로 함께 발을 씻어주라는 말씀도 분명히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만 하면 죄에 대해서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거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죄가 전혀 틈을 타지 않는다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거기에 대한 감사와 은혜와 감격이 있고 정말로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한 충만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발을 씻어야 되는 상황은 반드시 발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교만해서는 안 될 부분인 겁니다. 이 정도가 죄가 될까? 다른 사람들도 이 정도는 다 하는 거 아닌가? 이 정도는 내가 얼마든지 언제든지 떨쳐낼 수 있는데 혹시라도 이런 마음으로 있으신 분이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 마음의 자리에서 돌이켜야만 할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창세기 4장에 가인에게, 자기 아우를 죽인 가인에게 말을 합니다. 죄가 너를 다스리려고 하지만 너가 죄를 다스려야 된다라고.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는 죄도 다스려야 되는 존재가 맞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우리 능력으로 죄를 다스리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구절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참으로 맞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죄를 다스리고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는 우리를 피합니다. 그런데 우리 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바로 앞부분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께 순복하라. 하나님께 순복하라. 우리는 이 앞부분을 빼먹고 뒷부분만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복을 해야지 마귀를 대적할 때 마귀가 피합니다. 하나님께 순복하지 않고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오히려 우리를 덮칩니다. 여기에 대한 증거가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스게와의 7 아들들에게 나와 있습니다. 스게와의 7 아들들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쫓아 그것을 보고 자기네들도 우리가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노니 귀신아 너는 나와라 라고 할 때 귀신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니들은 뭐냐? 라고 하면서 스게와의 7 아들을 덮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를 다스려야 됩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우리를 피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복하는 마음이, 하나님께 순복하는 삶이 있을 때 죄가, 마귀가 우리 안에서 우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만은 그런 죄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있지, 내가 이 정도는 가능하지 라는 죄에 대한 무감각함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자리에서 벗어나야만 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함께 살펴본 부분이 무엇이냐면 교만으로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면 하나님의 영이 떠나도 깨닫지를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19절과 20절을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아는 삼손 이야기의 가장 유명한 장면이죠. 삼손과 들릴라로 인해서 머리털이 밀린 삼손의 이야기입니다. 블레셋 방백들은 삼손을 도저히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보고 그의 힘이 어떤 초월적이고 마술적인 것에 기인한 것이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삼손이 사랑하는 들릴라를 통해 그의 힘의 비밀을 알고자 합니다. 그리고 삼손은 3번 들릴라에게 거짓을 말하는데 들릴라는 삼손에게 자신을 진실하게 사랑하지 않는다며 끝까지 비밀을 요구하고 그리고 우리가 읽은 대로 삼손은 머리털이 밀리고 힘을 잃게 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표현은 삼손이 힘을 잃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떠나셨다. 여러분, 여기 사실 이 삼손과 들릴라의 장면에서도 죄에 대한 무감각한 삼손의 모습이 나오는 것이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냐면 무려 3번이나 들릴라가 같은 내용을 지금 삼손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신의 힘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그리고 삼손이 말한 대로 힘을 봉인하려고 합니다. 근데 삼손은 거기에 대해서요 들릴라한테 왜 나한테 그것을 물어보냐라는 이유를 묻는 장면이 없습니다. 마음 가운데 뭐가 있는 겁니까? 이 정도는 내가 여전히 컨트롤 가능하다.
이 정도 문제나 이 정도 유혹이나 이 정도의 상황이나 이런 거 전혀 나한테 문제 안 된다.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이 정도 극복할 수 있다라고 여겼던 것이죠. 그렇게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다 보니 어느 지경까지 가느냐? 하나님이 떠나는 지경까지 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손과 들릴라 이야기에서 가장 극적인 장면이 이 삼손의 머리털이 밀리는 장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주술이나 부적처럼 머리카락 그 자체가 삼손의 힘이 사라지는 것, 삼손의 힘의 근원인 것처럼 인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삼손의 힘은 어디서 나오냐? 하나님의 은혜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점이 이것입니다. 왜 하필 이때 힘이 사라졌는가? 왜냐하면 삼손은 그 전에도 나실인의 법은 어겼습니다. 사자의 시체에서 꿀을 따먹는 것 자체가 이미 시체를 가까이 했다라는 나실인의 법을 어긴 것이고, 포도의 소산물, 포도주, 독주를 마시지 말라라는 것도 이미 앞서서 삼손은 많은 잔치 가운데 참여했던 것이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술을 마시는 것이 분명히 삼손 안에도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왜 다른 나실인의 법에 대해서는 힘을 잃었다, 여호와의 영이 떠났다라는 표현이 없다가 머리털이 밀린 이 장면에서 이렇게 된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머리털이 가장 중요한 거라서 그런 걸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마지막까지 삼손에게 줬던 기회였던 겁니다. 하나님이 참고 인내하면서 삼손에게 마지막까지 준 기회였던 겁니다. 이 나실인의 법도 어겼고 이 나실인의 법도 어겼지만 하나님이 삼손에게 기회를 계속해서 주고 유예를 시켰던 겁니다. 그런데 삼손이 어떻게 된 거냐? 삼손 자기 마음 가운데 이 정도는 내가 얼마든지 컨트롤할 수 있지, 이 정도 상황은 내가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지 라는 생각에 마지막 하나님의 기회마저 박탈한 겁니다. 근데 본인은 그것이 마지막 기회인 줄 알지 못하는 거고, 본인에게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걸, 하나님의 힘이 떠나는 것을 깨닫지는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지어도 멀쩡한 세상 보면서 억울한 마음에 은근슬쩍 조금씩 죄를 지었는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특별히 허락하신 은혜의 범위라기보다는 우리를 강제하지 않으시려는 하나님의 기다림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교만한 자는 죄를 지어도 된다라고 해석을 하게 되는 거죠. 잘못된 해석과 잘못된 자기 확신이 다시 또 다른 죄를 짓는 범위로 우리의 발걸음을 이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러다가 떠나도 이것을 깨달을 지혜도 없고 그것을 지적해주는 사람의 말을 들을 겸손한 마음도 어느덧 버리게 되는 교만한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삼손은 두 눈이 뽑히고 옥에서 맷돌을 돌리는 신세가 됩니다. 삼손의 두 눈은 지금까지 자기의 눈에 보기에 좋은 예쁜 여자들, 이방 여인들을 바라보는 눈이었고, 삼손이 맷돌을 돌리는 그 힘과 손과 발은 자기의 정욕과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사용했던 힘과 발과 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모든 것들이 다 자기의 것에서 벗어나서 눈도 잃고 힘도 잃고 손과 발은 묶이는, 말 그대로 죄의 종이 되었더라 라는 에베소서의 사도 바울의 표현과 같은 그 모습 그대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사실 참 이게 남다른 모습 같지 않고 제 모습이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마음 한켠에 늘 있습니다. 기도를 해도 죄를 여전히 갈망하는, 죄가 습관화되어 있는 저의 모습을 보니 마음 한켠이 죄송하고 부끄럽고, 정답이 뭔지도 알겠는데 이걸 행하지 않고 있는 또 제 모습 가운데 하나님 앞에 늘 기도를 하는 것일 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는 어떨런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진짜 이렇게 안 좋고 너무나도 슬픈 결말로 이야기가 마무리될 것 같은 순간에 하나님이 마지막 한 문장을 첨부해 주시는 걸 보게 됩니다. 22절입니다.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머리털 자체가 신령한 능력이 있지 않습니다. 머리털 자체가 어떤 은혜의 통로가 되는 어떤 그런 대단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근데 이 문장 하나가 의미하는 바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삼손을 완전히 버리지는 않으신다.
하나님이 마지막까지 한 번 더 은혜를 주신다. 유예하고 유예하고 유예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이 떠나도 깨달으지 못할 만큼의 교만한 자리까지 간 삼손이지만, 그래서 정말로 비참한 자리의 죄의 결과를 보고 있는 삼손이지만,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려 하는 모습이다 라는 것이 이 마지막 22절 가운데 나타난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언제든 떨칠 수 있다, 나는 이 분야에서 죄의 영향을 덜 받는다, 이렇게 과신하면 어느새 교만하여져서 죄에 대해 무감각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다가 주님을 놓쳐도 깨닫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혹여라도 옆에 있는 분이 아니면 내 자신이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잠시 길을 잃은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버린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에 대한 길을 잠시 잃은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한 번 더 주님께 돌아갈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물론 맨날 매 순간 아무 때나 언제든지 그렇게 주어지진 않을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 교회에 한 번 더 그런 은혜가 주어질 기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또 담임 목사님께서 여러 가지로 애를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쏟았는데, 우리가 이 특별 새벽 기도를 정말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주님께 나아가고 한 번 더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모두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창립 기념 감사 예배가 있는데요. 그래서 혹시 헌금 봉투 준비 못하신 분이 있을까봐 나가실 때 보시면은 가져가실 수 있게 비치해놨으니 함께 가져가 주시고, 우리가 임직식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과 은혜를 주셨고, 무엇보다 건강도 허락해 주셔서 기도할 수 있게 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에 대한 감사와 아버지 그에 대한 겸손,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더더욱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한 마음이 우리를 틈탑니다. 이 정도는 아무렇지도 않겠지, 이 정도는 괜찮겠지. 아버지는 은근슬쩍 마음 가운데에서 하나님에 대한 눈치를 살살 보면서 죄에 대한 영역을 넓혀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들 다시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내려놓고 우리 자신 점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